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곧바로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하십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또 다른 부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지나간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약하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두 부류로 분류를 하시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In Christ, without Christ.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상태나 앞으로 미래의 운명은 아주 극명하게, 즉 매우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그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가르게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새롭게 뭐예요? 되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꿈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영원 세계에서도 안전하게 보장된 신분이라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었도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근데 그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말씀과 연관되어서 나오느냐?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옛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으니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옛 것들은 다 지나갔다. 다시 말하면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는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중에 특별히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었다. 포인트 오브 뷰, 우리의 관점이, 즉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의 핵심적인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관점이 달라졌느냐?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못한 그 사람들하고 죽음을 보는 관점이,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우리는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보느냐? 우리의 몸은 쉽게 해체될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마치 이 몸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의 삶의 중심이 전부 다 썩어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게 될, 곧 천막이 무너지고 해체되듯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말 그 몸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항상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사요, 그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거듭나서 변화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천막과 같아서 멀지 않는 장래에 해체가 될 그런 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천막과 같은 그런 것으로서 곧 해체가 되고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그들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 천막에 거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천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집을 짓고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구조물인 건물과 대조가 되는 일시적인 거처가 장막이요 천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천막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의 몸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해체된다는 말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날, 예기치 못한 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8월 23일 오후 3시께 텍사스주 오렌지 카운티의 법원 앞에서 조금 전에, 5분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나온 할리 모건과 리만던 부드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19세고 20세인데 혼인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나온 지 5분도 안 되어서 트럭에 쳐서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부부로서 신고를 마치고 나온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의 육신의 장막은 해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우리의 몸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흙에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강건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강건한 사람이라고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생각지 않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사가는 것이요, 옮겨지는 것이요, 더 나은 것을 입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는 게 죽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건물,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We have, we know. 우리가 있고,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실, 다시 말하면 흙에서부터 온 흙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과 같이 영구적인 거처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건물은, 하나님의 건물은 부활의 날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찢어지기 쉽고 일시적이고 결국은 해체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천막과 같은 우리 몸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으로서 단단하고 안전하고 영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롭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여러분과 제가 입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해체될 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Our conversation is in heaven.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활 방식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인데 왜? 그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눈입니다. 두 번째로 삶과 섬김을 바라보는, 인생과 섬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가 이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섬기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to be pleasing to him,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삶의 목적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섬김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깡그리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성도인이든지 교사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가든지 주부이든지 학생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은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들, 옛 창조에 속한 사람들, 그분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의 삶의 목표가 뭐냐? 라고 물으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 된 증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 주셨을 때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Proving what is acceptable unto the Lord.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매일의 경험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매일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경험으로 입증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끄떡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러한 삶이요, 이러한 행실이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Made us accepted in the beloved.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어요.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분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아들여졌고, 중요한 건 뭐냐? 매일의 삶에서 내 행실이, 내 삶이, 내 섬김이, 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5장 10절을 열어주십시오.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뭐하라? 받으리라. 심판이 큰 거 2개만 꼬집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과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새로운 창조물 된 그리스도인만 서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인 왕자의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갈라내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성경이 아닙니다. 이미 죽기 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곳인 왕자의 심판석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그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갈라놓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이 땅에서 다 끝나고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을 확신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법정에서 피의자를 판사가 판가름해서 형을 내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운동선수가 경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잘한 사람들에게 메달을 주잖아요. 그 메달을 주기 위한 시상대,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2가지만 결과가 나옵니다. 보상을 받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가 이 땅에서 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섬겼고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자신을 드렸는가, 그것을 판단받아서 그 수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사람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상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둘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상 받는데 여러분 혼자 상 못 받으면 뭐가 있을까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에서도 전에는 연말에 시상할 때 자신이 시상 대상자가 될 때는 되게 좋아하던데 시상 대상자가 안 되니까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주는 그 하찮은 시상품도 부러움을 사겠거든.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받을 때 그 기쁨, 그 영광,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섬겼고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섬겼다면 보상이 없어요. 아무리 수고했어도, 아무리 헌신했어도, 아무리 힘썼어도 보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보상이 없어요.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에게 다 받았으니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네가 받아야 될 것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줄 게 없어요. 나는요, 사람들이 주는 거 원치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거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섬기는 이유, 섬기는 목표, 섬기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것에 목표와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대로서 섬길 때, 여기서 특별히 특송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보상을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는 보상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달리라 했는데 누구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며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상을 바라보며 섬기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인정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칭찬하든지 안 하든지, 목사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기분에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죽게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삶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은 하다 안 하다, 하다가 그만두다,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들은 그런 동기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5장 1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에게 너는 미쳤다라고 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미쳤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주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나면 아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미쳤다 하고 돌았다 하고 정신 나갔다고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기분 나빠할 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되게 생활해가지고 미쳤다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믿지 않는 자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과 제가 미치지 않았어요? 아니, 모처럼 노는 일요일 날 왜 교회 가가지고 힘들게 찬송하고 힘들게 헌금하고 힘들게 섬기고 힘들게 식사 당번하고 설거지 당번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치고. 저 미쳤어. 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삶이 더욱더 헌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근데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열심히 가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께 미쳤어. 예, 그 정도 좀 소리 들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왕이 어떻게 감히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항의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온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 대답했어요. 예, 우리는 온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뜨거워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 없이 예배당 와서 살라는 말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싫어요, 그거. 그건 잘못되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교회 사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섬기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위기가 온다고 하면 섬기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지키시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쏟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이단적인 요소가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 목사가 80살인데 20살 된 그 교회,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젊은 여자를 데리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기가 차잖아요. 한 달에 사례금이 5,4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소리가 그거 안 많대요. 왜 그러냐? 내가 아무도 없던 자리에서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15만 명의 세력을 가진 교회로 키웠는데 한 달에 5,400만 원 받는 게 뭐가 많냐? 여러분, 사업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적인 거예요. 목사는 여자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절대로 좋지 못한 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행실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아내 외에는 조수석에 어떤 여자도 태우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내 아내를 위한 자리지 다른 여자를 위한 자리 아닙니다.
제가 연산동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을, 그때 뭐 차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모셔다 드리게 됐는데, 그때 할머니라 할지라도 뒤에 타시게 해가지고 모셔다 드렸어요.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게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의 삶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지 압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다.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원동력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과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첫째,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단순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나니까 그분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주심으로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지고 달라진 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좀 달리 바라봐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말은 내가 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나를 달라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쇳덩어리를 갖다가 용광로 안에 넣어가지고 녹이니까 나오는데 맑은 쇳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아니 용광로 안에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는가? 그 사람의 피부색, 그 사람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외모, 능력,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결과 오만불손하게 되기도 하고 경쟁심을 가지게 되고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제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가 부자냐 가난한 자에 상관없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불쌍한 양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 중심을 생각하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잃어버린 죄인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뭐 되고? 새 사람 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보는 관점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애와 섬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 자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